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덮이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 영성 작가이자 또 영성가로 유명한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삶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목이 삶이 고통스러울 때예요. 그 가운데서 필립 얀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통이 삶을 찾아올 때 원망을 보기보다 고통 뒤에 숨어 있으신 하나님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함이 아니라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흔히들 삶이 고통스럽고 문제를 닥치게 되면 쉽게 원망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고통은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더 성숙시키며 일으켜 세우는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도 문제 가운데서 늘 문제의 해법을 찾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 간구했던 사람이죠. 오늘 시편 28편에서도 다윗은 늘 그러했듯이 삶의 고통의 순간, 문제 가운데 허덕이는 자기를 발견할 때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승리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은 알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28편의 말씀을 우리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라는 말씀을 제목 삼아서 함께 28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형통한 순간만이 있는 건 아니죠. 고난의 순간이 있고 문제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태도는 분명하게 갈라져요.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중첩돼질수록 성도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 이유를 오늘 28편에서는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편에는요, 전혀 다른 표제가 없어요. 그냥 다윗의 시 끝이에요. 근데 오늘 이 짧은 내용 속에서 학자들이 시편을 연구하면서요, 정말 이 다윗이 무덤을 언급할 정도로 삶에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 쓴 시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8편이 아마 사울왕을 피해 당길 때 아니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쓴 시라고 추측을 해요. 다윗은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귀를 막지 말고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들어주소서. 주님, 내가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주님, 귀를 막지 마시고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탄원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막다라는 히브리어 하라시는요, 들리지 않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침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를 막지 마소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살아가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평안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온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만 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그때가 문제의 때고 삶이 고통스러울 때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시는 분이신가요? 문제의 그때에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것 같지만 우리가 잠시 그때를 지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응답을 베푸셨음을 체험하고 나면 역시 우리 하나님은 귀를 막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성소에 나갈 수 없이 도망다니는 그 처참한 환경 가운데서도 성소가 있는 방향을 향해,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문제 가운데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부르짖다라는 히브리어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부르짖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라입니다. 이 카라가 뭐냐면 고함치듯 소리 지르는 것을 의미해요. 야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오장육부에서 올라오는 그 극심한 감정. 우리가 주여를 부를 때, 그냥 주여하고 부를 때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여를 부를 때 다르잖아요. 주여 할 때 정말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아니시면 저 죽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부르는, 그 주님을 부르는 그게 부르짖다 카라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죽을 것 같이 주님을 부르며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말씀하세요.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기에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으세요. 우리가 삶의 순간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귀를 막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부르짖어야 하죠. 보고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를 막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들으심을 믿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3절로 5절은 다윗이 악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3절로 5절은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 이렇게 그들을 징계하소서라고 간구하는 탄원시기도 해요. 다윗은 악인이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악독함을 품고 있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강할 때는 아첨하다가 다윗이 수세에 물리니까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윗 보기에는 악인이었다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화평 샬롬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다윗을 죽이고 다윗을 해함으로 자기의 영화를 꿈꿨던 사람들, 그 악독함이 악인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3절에서 악인과 자신을 같이 끌어내지 말아달라 기도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를 악인과 똑같이 대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차별은 단점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는 거죠. 피부색, 경제 환경, 지적인 수준, 장애, 이런 걸 가지고 나누는 게 차별이에요. 차별은 부정적이고 차별은 괴롭힘이죠. 근데 구별은 뭡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을 주목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워가는 게 구별이에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등하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별하심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믿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따라 믿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악인이나 선인을 똑같게 보신다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르게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 믿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이 되어야 돼요. 4절에서는요, 다윗은 악인에게 하나님이 그 행위와 그 손의 결과대로 갚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나온 데는요, 하나님이 그 악인들이 벌하시는 이유는 행하시는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그들이 생각하지 않는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믿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목하시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구별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확신하시고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나를 구별하셔서 내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6절에서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이 시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의 고통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자기를 구별하셔서 은혜 주시기를 구하는데 이 6절부터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만약에 28편이 이 모든 게 지나고 회상할 때 쓴 시라면은 이 이루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것을 다윗이 찬양한 것이다라고 말하고요. 만약에 28편이 지나고가 아니라 고통의 순간에 쓴 시라고 한다면은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송했다라고 말하죠. 이 차이를 아시겠나요? 고통이 지나고 나서 쓰면은 하나님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으니 감사합니다고 올린 거고, 고통의 때에 썼다면은 내가 이렇게 구했으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대로 역사하실 거야 라고 확신하고 이미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힘과 방패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요새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은요, 어려운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다윗이 간구하며 기도하는 순간에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도우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7절에서 다윗은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함으로 도움을 얻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도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아자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자르는요, 둘러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뭐냐면 문제 가운데서 나를 그냥 무방비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주셔서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문제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싸 주십니다.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둘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그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찬송을 부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감리교 목회자인 E.M. 바운즈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기도할 때는 4가지의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고 말해요. 바운즈 목사님이 말한 기도할 때 4가지 명심해야 될 사실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깊이 생각해 주신다는 거죠. 셋째는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 응답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바운즈 목사님이 기도할 때 이 4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28편에 다윗이 말한 이 시편의 내용과 너무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깊이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들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삶이 우리를 속일 때에,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덮쳐올 때에 원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고통 가운데서 더 성숙시키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가시려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구별하시는 하나님께, 도우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함으로 문제 가운데 승리하고 은혜의 은혜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삶의 순간에 문제와 고난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두려움으로 위축될 때에, 우리의 삶이 걱정으로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안개에 쌓여 있을 때에 주님, 우리가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믿음의 용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 침묵하지 마시고 주님, 귀를 막지 마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주시며 구별하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베푸사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케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간증의 시간이 되도록 오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전에 드린 귀한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은혜 주시고, 또 뿌리반 18기 은혜 가운데에 마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으로 감사하게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셔서 뿌리반 18기에 헌신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위로하시고 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더 깊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음으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 붙잡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